2022년 10월 30일 중고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꿈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임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랩런트 모두가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재현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분간하는 랩런트라는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 듣고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긍휼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의 날은 내일이에요. 10월 31일. 자, 근데 여러분 10월 31일이 또 어떤 날로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할로윈, 그쵸? 여러분 할로윈을 잘 알아요? 왜 그날 이런 행사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날이죠? 귀신 분장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왜 귀신 분장을 할까요? 네, 이 이율에는 켈트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켈트족은 이교도예요. 네, 그래서 이 켈트족은 죽음의 신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러니까는 윤회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이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 가톨릭의 축일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11월 1일이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은 성인들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날로 가톨릭의 축일이죠. 그러면서 이 켈트족이 이 할로윈이라는 유래가 성인의 날 전, 그러니까 왜 우리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런 것처럼 이 성인의 날 전날의 축제로 흡수가 된 거예요. 가톨릭이랑 짬뽕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약간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바뀌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날 원래 어떻게 했냐면 켈트족들이 이날 죽은 자들이 이제 산자에게 온대요. 근데 죽은 산자들 그 망령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나 악마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한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집 밖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거나 혹은 그런 귀신 분장을 해서 나도 귀신이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장을 했고 그런 날로 정했는데 이 날들이 이제 이 미국에 많은 이제 이주민들이 오면서 이 문화가 더 확산된 거예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의 전역으로 이 할로윈 데이가 퍼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상업화돼서 우리 어제 그저께 에버랜드 갔다 온 친구 있어. 할로윈 해놨죠 다. 웬만한 놀이동산, 웬만한 지금 뭐 카페든 어디든 큰 백화점이든 간에 다 할로윈 이 장식을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이 절기를 이렇게까지 축제의 날로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태원에서 어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거의 한 150명이 죽고 150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냐면 이 아주 좁은 길에 내리막길에 사람들이 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약한 여자애들이 넘어지면서 대거 그 위로 넘어지고 도미노처럼 쭈르륵 넘어져가지고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2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는 뉴스를 오늘 새벽에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런 풍습이나 이런 절기가 우리나라에도 문화로 지금 타고들어서 이 날이 오히려 이 종교개혁의 날을 완전히 가리는 이 사탄의 엄청난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날에 여러분이 함께 즐기고 함께 그 문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흐름이 정말 랩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이 사탄의 문화들이 바뀌는 그런 응답을 우리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할로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네이버나 다른 데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알고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제목처럼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옳은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59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59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든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여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상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솥을 공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셨으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 말을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걷지도 아니하며 물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영양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이와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와 부러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천병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가는 시라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영혼을 처하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하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색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서 갈때 기대에서 화해하기를 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옮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은 옳은 것은 분간하는 랩넌트.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읽었으니까 13절부터 읽었죠. 자,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옳은 것,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죠.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죠. 한 주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겠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없고 나를 이끄시는 어떠한 방향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죠. 또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들을 만한 다른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말도 세상의 방향도 여러분과 맞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론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에요.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버릴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왜 드셨냐면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내 형이랑 저랑 유산을 나누는 걸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랑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뭐 형이 안 준다고 했는지 뭐 동생이 더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언가 지혜로운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금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재산을 형더러 나한테 재산을 조금 나눠달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전파하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선생님 정도 형한테 가서 예수님이 형이랑 나랑 유산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형이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무엇이냐?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많은 곡식을 내고 또 그것을 이제 쌓아둘 곡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고 이제 내 영혼이 이제 평안하겠다. 몇 날 며칠 뭐 몇 년은 내가 먹고 놀고 쉬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오늘 찾으시는 분, 그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부자의 탐심,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부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이 곡식을 지을 더 큰 곡간이 필요해. 곡간을 여기저기 많이 짓자.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일터, 이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네.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을 몰라요. 재산만 불릴 생각을 했지 자신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여러분은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부요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부요를 누리고 어떤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만으로 우리는 부요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워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의식주예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죠. 먹을 것, 마실 것.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쓸 것 걱정합니까? 신발 새로 사야 됩니까? 옷을 새로 사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나 내일 던져질 들풀도 먹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나 들풀보다 더 귀하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당연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종이 먹는 일도 없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하셨죠. 자,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향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부자처럼 곳간에 막 가득가득 창고에 막 곡식을 쌓아두었다면 비가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뭐 생각나겠어요? 내 곳간이 괜찮을까? 내 곡식들이 괜찮을까? 그러겠죠. 만약에 어떤 부자가 그 큰 금고에다가 막 금덩어리랑 돈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항상 생각하죠.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걱정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쌓으세요. 하늘에 쌓으세요.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두면 나의 마음에 항상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응답을 하실까 여기에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하다가 가는 삶이라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부자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사람보다 돈이 적으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긴 게 아니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주인이 멀리 출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영접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본분이죠. 주인이 없다고 해서 마음껏 주인의 물건을 꺼내다 쓰고 주인의 옷을 입고 주인 행세를 하고 막 뭐 맛있는 것도 실컷 막 만들어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도 새벽에 오든 뭐 아침에 오든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당연한 본분이죠. 이 종된 당연한 도리이고 종은 그러라고 종으로 세워놨는데 그런 종에게 주인은 지혜 있다 칭찬하고 이것저것 이 주인의 물건을 소유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 주인이 뭘 원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주인이 뭐 언제 오든지 말든지 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알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알고 당연히 전도해야 될 거 알고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 거 아는데 안 하는 거 이걸 바로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뜻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의 삶을 내 멋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방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는데 안 했어. 더 많이 맞는데요. 더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할로윈 데이 때 이 우리나라 사모님은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를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거의 그렇게 모인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규제가 풀리면서 더 신이 난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태원에 우리나라 할로윈 문화가 이렇게까지 깊이 침투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학원에서나 혹은 뭐 학교에서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보니까 항상 할로윈 데이 때 보면은 애들한테 주는 선물 뭐 이런 거 자꾸 준비하고 행사하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영어 유치원에서 미국 문화를 조금 이렇게 체험한다고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어느새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가지고 이태원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할로윈 코스튬 다 입고 복장하고 진짜 막 거의 헐벗고 애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음악에 춤추고 술 먹고 놀고 신나 있는지 몰랐어요.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부모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얘기 안 하고 갔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 친구를 놀다 오게 했는데 죽음이 돼서 돌아왔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는 크리스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받은 랩런트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좀 들었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일부러 길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또 그것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자,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자꾸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말씀을 확인하게 돼요.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옳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아니고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귀한 것에 두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옳은 거 그리고 틀린 거 이거 분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방종이에요. 아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지 마시고 이 지혜 있는 청지기의 이 자세로 항상 그 주인을 사모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이 항상 어디로 향해야 되냐? 맞는 말,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어야 되냐면은 살리는 편에 서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살리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를 더 칭찬해줬어.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뭔가 살아난다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른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리고 살리는 행동. 내가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이거보다 말씀으로 그것을 비춰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아니 압살을 당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얼마나 끔찍했냐면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막 그 교통이 너무 혼잡하니까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들어오지가 못했어요. 사람들이 겨우만 한 손씩 나와가지고 내려가자 하는데 사람은 막 너무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 막 숨을 못 쉬겠다 그러지 이 CPR을 해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 가던 시민들이 막 CPR을 하고 막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춤추고 놀고 있고 사람들 여기 다 죽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50명이 죽었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막 길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죽은 사람을 천으로 막 덮어놨고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너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쉽게 말해 개죽음 아닙니까? 너무 명예도 없고 이 영광도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것도 육회원에 갔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깔려가지고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압사라는 게 나도 사모님도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았어요. 그냥 내 몸 위로 막 여러 사람들이 덮쳤을 때 숨을 쉬지 못하고 그대로 깔려 죽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소리 들어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이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문화를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할로윈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탄의 전략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냥 지금 10대고 마냥 즐겁고 마냥 재밌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군가를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개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왜 매주 적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면 안 적어요, 이거. 이거 다음에 이제 나가겠죠. 이거 다음에 이제 더 다른 단계로 나갈 텐데 이걸 안 하니까 계속 기도처만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 5분만 얻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할로윈데이, 할로윈 문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귀신 문화, 사탄 문화 내가 바꾸게 해주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한 사람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사모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걸로 사모를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나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랩런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을 따라가는 랩런트, 옳은 것을 분간하는 랩런트로 한 주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옳은 것을 분간하게 하시고 시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빛의 자녀 찬양합니다.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마니또 게임 진행할게요. 그래서 자신이 뽑은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매년 성탄 전야 행사 때 함께 각자의 마니또를 확인하고 선물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중고등부의 작은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니또에 대한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름을 뽑으면 잘 지냈어?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잘 지냈어? 알겠죠? 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많이 또 게임을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탄절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커타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3일은 중고등부 학생의 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을 뽑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강세빈, 김상민 랩런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곧 우리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김상민 랩런트, 강세빈 랩런트 중고등부에 있는 동안까지 끝까지 함께 은혜 누리다가 좋은 모습으로 또 대학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은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틀린 말로, 틀린 생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속입니다. 하나님, 사탄의 속임수에, 문화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옳은 것을 분간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첩을 마음에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이 나의 보물이 되어 매일 말씀을 확인하는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